하나님께서 처음 작정하셨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통로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통로를 계속 준비하고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오냐면 아브라함 때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의 가족을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아브라함 가족까지 내려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까지 하나님 여인의 후손을 내려놨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기근이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가요.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이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섬깁니다. 왜냐면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예쁜 부인을 뺏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남매지간이라고 말하고 그냥 거짓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듭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소망자매가 결혼할 남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는데 자기 살자고 거짓말해갖고 소망자매를 내어 팔았다. 그럼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안 삽니다. 안 살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을 두고 계세요? 아브라함. 왜? 뭐 때문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잇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징계는 바로왕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내어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면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내려보려고 하는 이 통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내가 빼앗기고 나이는 벌써 100세가 넘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워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유사하다고 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지면서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 한 이유는 뭐죠?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다윗까지 옵니다. 여기에 광야도 있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을 뛰어넘고 있어요. 다윗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사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의 후손들을 공격을 해야 돼요.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죽어요. 지금 이게 계속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유심하게 봐야 돼요. 다윗 왕조는 크게 유다, 베냐민 반지파와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이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나머지 지파들은 200년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갈려요.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왕조가 갈리면 어떻게 되죠?
싹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여요. 예를 들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고려 왕족들은 어떻게 됐죠? 예, 씨가 말랐어요. 다시는 왕이 될 수 없도록. 그리고 조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이후로 대한민국이 건립됐는데 지금 조선 왕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바닥에 살고 있죠. 다윗 이후로 분열 국가가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가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몇 번? 8번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조는 200년 동안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도 씨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죠? 포로기로 잡혀갑니다.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땅은 회파되고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유다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끊어지지 않아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동물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 사단이 벌여놨던 모든 싸움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뒤집어 엎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예수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3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3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 외에 어떤 놈이 왕이 돼 하고 왕의 모습으로 했을지 모르는데 그 헤롯은 사단의 수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땅의 메시아의 맥을 끊으려고 계속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의 후손이 태어나고 말았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하게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시험을 통해 3가지를 다 이겨버렸어요. 그죠? 먹는 것에 대한, 권위에 대한, 욕심에 대한 모든 것을 사단의 그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시고 드디어 사역으로 나왔는데 사단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생각에 죽이면 끝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이면, 맥을 끊으면 끝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행복했어요. I'm so happy. 예수님 죽었어. 끝! 이제 내가 이겼어. 더 이상 예수의 여자 후손은 없어. 생각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사단이 갖고 있는 그 하와에게 속였던 말이 무엇이죠?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너 안 죽을 거야. 근데 몰래 조금 이따 죽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되받으신 겁니까?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네가 죽여도 안 죽어. 네가 갖고 있는 최대의 힘? 죽음? 안 죽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서 빛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지능으로
인간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던 거예요. 인간 최고의 뇌의 100%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꿰뚫어보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뇌의 모든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버리시고 그게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이 더 뛰어난 모습으로. 그런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여섯 번째로 우리입니다. 사탄이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영을 온 세상에 다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사단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의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로 간주하고 보세요. 인간이 잘못된 모습이나 죄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의 보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이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이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결국 하는 나라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이 지구가 전체가 망가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아름다운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시고 이 땅에 임하였던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생명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는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사라진 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꾼을 뒤에 숨은 이후로 예수님 이전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선 하나님을 쳐다보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을 쳐다보아도 괜찮은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 죽고 끝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우셨지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뭐라 만들었다고요? 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이 이후로는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엄청난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뛰어난 지능,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지만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아닌 왕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던 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켰다. 결론을 맺습니다. 새 에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대신 생명만이 넘쳐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계시록에 말하는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수가 흘러가는 생명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쫙 줄을 서 있고 12가지 과실이 달리는 달마다 계절마다 달리는 나무가 있는 풍성한 그곳, 그런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누군가요? 그냥 그 당시 유명했던 성인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천을 통해서 나아난 도연변이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신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성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삶만 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영을 지금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 안식이 어떤 거죠? 병든 자에게 가장 큰 안식은 무엇입니까? 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에 안식일에 그렇게 일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몸이 쉬면 쉬는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다? 병든 자에게 치료를 해줘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곤고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거기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권사를 준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악한 귀신을 쫓는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권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범죄치 아니하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사는 삶,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사단이 아무리 노력해도 꺾지 못했고 지금 우리도 사단의 많은 공격을 당하지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